네, 반가워요. 우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실에는 다른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실 분 있어요? 네, 선생님 빼고. 뭐 하나 있는데? 10계명. 10계명. 다 교실에 있어요? 네. 다 외웠어요? 네, 안 외웠어요? 네. 러크만 목사님은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올해 저는요, 채플, 저에게 이제 할당된 이 채플 설교에서 10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총 8번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채플 설교가 8번이 이제 돼 있는데, 10계명은 총 10개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제가 1계명부터 3계명을 묶어서 이제 할 것이고, 다음번 저의 채플 설교 때는 이제 하나씩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내용이에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경배하라.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숭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을 숭앙하는 믿음이에요. 종교도 영원한 생명이신 참 하나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신앙은 오직 하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이니까. 또 종교 역시나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종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의 신앙 체계와 하나의 종교 체계를 무너뜨렸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잊고 또 잊고 계속 잊어버리는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자기들 방식대로 섬기려 하는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등을 만든 것이죠. 어떤 통계에 따르면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1만 개 이상이 된다. 1만 개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만 이제 부족끼리 믿는 그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합치면 1만 개 이상이에요. 과연 그러한 종교들로 뭘 하겠냐 이거예요. 2023년 기준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에서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여기서 기독교인, 그런데 여기 기독교인 그러면 이제 카톨릭교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랑 간판을 달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포함시킨 거예요. 기독교인이 26억 명이고, 모슬렘은 20억 명, 힌두교인들은 11억 명, 불교도들은 5억 4천만 명. 이것이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약 9억 명이에요. 이 중에서 이 불가지론자들은 7억 5천만 명, 무신론자는 1억 5천만 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 것이죠.
이 9억 명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다선 치더라도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71억 명 정도의 사람들, 이들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들은 죽은 뒤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으면 나 어디 가요? 딱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 옆사람 보면서 들어?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 다 믿었어요? 믿었어요? 네. 안 믿었으면 죽으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죽음 앞에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어딘지 알기 때문에, 내 본향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고 죽는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고 죽는 사람의 차이이거든요. 과연 이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 근거는 과연 확실하냐 이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인가? 자, 진정한 종교는 인류를 구원해야 됩니다. 진정한 종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종교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종교예요. 자, 우리는 진정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인류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사탄이 관장하는 종교일 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몰라요? 없죠. 아,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서 갑자기 또 없어졌나? 다시 한번 제가 또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춥진 않아요 지금? 괜찮아요? 안 추워요? 괜찮습니까? 약간 썰렁한 것 같은데? 예, 구원받을 수 다른 힘이 없어요. 마호메트로 안 돼요. 석가모니 안 돼요. 공자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경배하라. 첫 번째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거짓 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 있어요. 말을 하는 신도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말을 하는 신들 뭐가 있어요? 아이돌? 아이돌의 뜻이 뭐예요? 아이돌 뜻이 뭐예요? 영어 공부 잘 안 해요? 예, 우상. 아이돌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그런 우상들이 어떤 그룹을 해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비참합니다. 연예인들이 화려해 보이죠? 그들의 뒷생활, 그들의 사생활은요, 비참해요. 더러워요. 슬퍼요. 우울해요. 그러니까 막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교황, 대통령, 정치가, 기업인, 과학자, 철학자, 종교 지도자, 스포츠 스타, 배우들, 가수, 댄서, 아이돌 그룹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거짓 신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의 그런 거에서 막 열광하지 않죠? 네, 그럼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누가 연예인들 열광해요? 연예인들 막 따라하고, 연예인들 막 그 유행어 따라하고. 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서는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적인 관점과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사야 44장 8절도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이 있냐? 묻는 거예요.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숭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6절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평안과 번영을 탐낸다고 그랬어요. 평안과 번영을 탐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이 땅의 모든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앤드류 카네기 아세요?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많은 책들 썼는데 앤드류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도 없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나쁜 것이지만 가장 비열한 우상 숭배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을 조심하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그 밑바탕에는 돈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남의 돈을 훔쳐요? 왜 강탈해요? 왜 누군가를 죽이죠? 돈 때문이에요, 결국에. 또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사람 결국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행을 숭배합니다. 음행의 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특히 젊음의 정욕을 충동질함으로써 오늘날 젊은이들을 성적 노예들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TV, 영화,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등의 영상 매체들은 바로 그 정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예요. 짧으면서도, 길이가 짧으면서도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딱 각인시킬 수 있는 거예요. 10대 여자아이들은 이 아이돌 그룹 보세요. 자기들의 복부와 다리를 젊은 남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야말로 음행에 찌든 세상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다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성별하셔야 돼요. 결국 그러한 음행이 여러분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숭배해요. 명예는요, 명예라는 이 거짓신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빠르게 최고가 되도록 부추깁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름을 내고 싶어 안달이죠. 남들보다 많이 뒤처지거나 평범해 보이거나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싶으면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이 명예와 성공이라는 거짓 신들은 약효가 빨리 떨어지는 마약 같아요. 약효가 떨어지니까 더 강력한 마약을 또 먹으려고 해요. 그런 삶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공포심과 불안감만 가져다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거짓 신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우상들, 거짓 신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두 본문에서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나오고 또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경배하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서 읽었듯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형상 숭배,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어떤 형상이나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술 시간을 없애야겠죠.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없겠죠. 어떤 인물 하나, 동물아, 정물아도 그리면 안 되겠죠. 자, 본문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만드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막 사랑하고, 그걸 섬기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시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때로는 어떤 그룹들을 새겨야 되고 사자들을 그려야 되고 수소들, 종려나무들, 화환들 이것들을 그려놓거나 새겨야 됩니다. 그런 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형상들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을 본떠 만들진 않았습니다. 또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특히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맨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자비석이 놓여 있고 양옆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비석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룹들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룹들 그 사이에는 비어 있어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어떤 형상들도 하나님도 아니고 또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리석은 군상들은 거짓 신들을 기념하고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새기기를 좋아합니다. 조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림으로 그리기를 좋아해요. 주물로 부어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우상들과 형상들 앞에 절하고 숭배하며 자문을 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교들. 커다란 불상, 작은 불상 할 것 없이 그 불상 앞에서 뭔가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상 앞에서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걸어다니지도 못하죠. 절에 불나면 그 불상을 옮겨야 됩니다. 신을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그 앞에서 뭐 절하고 빌고 우리 아이들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보게 달라고 빌고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소위 죽은 성인들과 마리아에게 숭배하고 기도하는 카톨릭 교도들이 12억 명이. 또 마호메트에게 계시를 전해주었다고 알려진 달신, 달을 숭배하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18억 명. 바로 모슬렘들이 18억 명이. 또 불상들 앞에서 절하는 약 5억 명의 불교로들, 또 3억 3천만여 개의 신들을 섬기는 10억 명 이상의 힌두교로들, 세계 곳곳에 우상 숭배자들이 우글거려요. 자, 이것은 문맹률이 높았던 미신적인 고대 사회의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소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과학과 지식이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날 현대의 통계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대로 3, 4대까지 저주하죠. 3, 4대까지. 그래서 멕시코, 남아메리카, 스페인, 이탈리아, 필리핀, 인도 이런 국가들은요. 전염병, 가난, 지진, 홍수, 내전 등으로 계속 고통받습니다. 특히나 카톨릭 교도들은 십자가를 새긴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조차도 신성한 우상 따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도. 근데 석가모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잖아요. 석가모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성경도 모르는 자였지만 그 정도의 지식은 있었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기본 인간의 양심이거든요. 무슨 우상이 신성합니까? 그건 인간의 양심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양심을 거슬러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대단한 것이냐 숭배한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는요.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그런 형상들의 발 앞에 엎드려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판 형상들이 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연예인,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이미지를 양산해내죠. 이미지가 뭐예요? 형상이죠, 형상. 이미지가 형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에. 사탄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잡한 영상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냄으로써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눈을 통해 인지된 영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한 번 걸려들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해요.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나요? 스티브 잡스는 이 스마트폰의 폐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1시간만 보라고 딱 통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광고에서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1시간만 보십시오. 이렇게 광고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놈은 잘못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착을 못한 거죠. 자기 자녀들은 보호하고 남의 자녀들은 그냥 방치해버리고.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돌같이 해야 돼요. 최영 장국은 황금을 돌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돌같이 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쓰면 돼요. 필요할 때만. 정말로 필요할 때만. 이 찬송가 작사자 윌리엄 쿠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우상이라도 또한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것을 찍어버리도록 나를 도우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요.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자, 완고함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행악도 우상숭배예요. 왜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 센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완고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완고한 것이에요. 왜 행악을 하는 거예요? 왜 악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함과 행악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에스겔 14장 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바깥에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바깥에도 우상, 안에도 우상.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제거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생활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고 구령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인생 비전과 꿈을 설계하고 그것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정욕을 즐기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형상이나 그림을 놓고 절하면서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우상, 즉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우상이 큰 문제다. 우리는 그 우상을 마음의 보좌에서 밖으로 걷어차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이러한 옛말이 있다. 내 마음에는 보좌와 십자가가 있다. 내가 보좌에 오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오르시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우상도 마찬가지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 앉으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를 받으시기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로 경배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경배하라. 세 번째로
본문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농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그런 욕이 없지만 미국에는 많죠. 예를 들면 갓댐이라는 거예요. 갓댐. 하나님을 딱 이름을 넣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농담할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일까요? 특별한 목적 없이 아무 때나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뭐 이런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요 막 헛되이 막 이렇게 농담삼아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럴까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헛되이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도권 교회, 다른 교회들 가게 되면요, 이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통성에 답사를 그런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귀를 딱 막아버리시는 거죠. 듣기 싫어하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요, 주기도문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헛되이 반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교도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교도들은 그런 헛된 반복을 좋아해요. 그래야지만 뭔가 자기 마음이 후련하거든요. 뭔가 내가 했다.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은사주자들이 주로 그런데 뭐 성령 세례라든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든지, 자, 이러한 표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막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목적이나 비성경적인 실행이나 마귀 들린 집회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써버리는 것이죠. 자,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한 이름인데, 그런 거룩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헛되이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습관적인 어떤 문구처럼 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또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억구로 여러분들이 붙여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진지하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인데 이것을 헛되이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더러운 죄인들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존귀한 그분의 이름을 격하시키는 가증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고 했어요.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더 권위가 있으며
이보다 더 심오하고 신비로운 이름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하고 드높이고 칭송하고 그 이름에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번은 요한 웨슬리가 어느 복음전도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회중들 가운데 졸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졸고 있는 사람. 오늘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입을 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대놓고 도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숙이고 졸지 않는 척하면서도 설교 시작부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졸아요.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요한 웨슬리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졸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불이 어디 났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리가 아주 엄중한 목소리를 말하는 거죠. 지옥불, 지옥불. 설교 도중에 잠을 자거나 정신없이 멍하게만 앉아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미국의 저명한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요, 사람의 생애를 70년으로 생각하고 분석한 결과를 잡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70년의 생애를 사는 사람이 먹는데 6년을 소모하고 땀 흘려 일하는데 11년을 쓰고, 이 세탁과 옷을 손질하는데 5년 6개월을 쓰고, 교육에는 3년을 쓰고, 여가를 즐기는 데는 8년을 쓰고, 두 다리로 걷는 데는 6년을 쓰고, 책을 읽는 데는 3년을 쓰고, 대화하는 데는 3년, 잠을 자는 데 24년을 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불과 6개월밖에 안 쓴다 그래요. 통계가 나왔어요. 70년의 짧은 생애를 사는 인간이 이 땅에서 불과 6개월의 기간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다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한 통계예요. 씁쓸한 일이죠.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인데 그것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의 생활이, 채플 시간에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생활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혼들이 주님 앞에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그 경배가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겠습니다.